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이들은 참 호기심이 많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것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어느 날은 저희 아이들이 자기가 청소하겠다고 옵니다. 직접 청소기를 꺼내고 걸레대에 걸레를 설치합니다. 얘들아, 괜찮아. 아버지가 오전에 다 청소했어. 너희들은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청소인지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 조금 하다가 이내 힘들어 방바닥에 드러넣어 버립니다. 뒷정리요? 당연히 제 몫이죠. 그뿐입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칼질을 하던 가스레인지 앞에서 뜨거운 요리를 조리하던 상관없이 나도 요리해보겠다고 다가옵니다. 주차장을 걸어가면 차가 오는데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특이한 종족입니다. 아이들은 위험한 것을 안 위험한 듯 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을 거침없이 하려 합니다. 부모는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타이르고 말립니다. 그러나 이내 허락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치고 맙니다. 그때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엄마가 아빠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제발 엄마 아빠 말 좀 들어. 이런 우리의 말투가 어떨 때는 화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은 명확하죠. 우리 아이가 다칠까 봐, 당하지 않아도 될 그 어려움을 겪게 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참 좋겠다. 너희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들인데 내 말대로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제발 좀 내 말 좀 들었으면. 저는 제 가까이에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어리광을 피웁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제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도 처음에는 우리를 타이르고 말리십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요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두세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아이들처럼 다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참 좋겠다. 너희를 위한 일인데 내 말에 순종하면 훨씬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역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삶을 산다가면서 왜 날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받을 유산을 모두 들고 나가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첫째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그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생각하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은 채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고, 작은 감동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방종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울타리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마치 언덕을 브레이크 없이 쏜살같이 내려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내려갈 때 너무나 신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내리막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나름 그는 생각이 많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내가 나가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아버지가 말렸을 거예요. 얘야, 꼭 그렇게 해야겠니? 꼭 아버지를 떠나서 나가야 되겠니? 지금 여기서 그것을 하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 아들의 요구는 계속되죠.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많은 아버지의 재산, 자신의 받을 것을 받아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거지보다 못한 형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또 생각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벗어서 하리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똑똑한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엄청난 형편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한 형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처신합니다. 근데 그가 생각한 생각이 이상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 자기가 살던 그 집을 떠올리면서 그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품꾼들이 많은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목 놓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 아버지께 어떤 조건을 내겁니까?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저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입니다. 저는 종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팠겠습니까? 둘째 아들, 누구보다 똑똑한 아들, 상황 판단을 잘했던 둘째 아들, 그의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려 했다는 것. 나름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노력들, 그 생각 속에서는 전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기의 인생 계획을 세우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와 상의했다면 그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훨씬 더 자유롭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방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살펴보십시오. 나의 작은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애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마음을 잃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만이 기뻐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집안의 일꾼들,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 기쁨의 축제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그는 이 잔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화나 있어요. 누구에게 화났을까요? 동생? 아니요. 바로 아버지에게 화나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기쁨을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아들,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내뿜는 이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요, 둘째 아들만 주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남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재산을 돌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내 것도 내 거, 아버지 것도 내 거, 신나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큰아들의 기쁨을 빼앗아갔습니까? 내 재산도 있고 아버지의 재산도 자기 것인데 무엇이 그를 분노케 했나요? 그것은 동생과 자신에 대한 비교, 아버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불만족, 또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남이, 큰아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기쁨이란 윤활유와 같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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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납니다. 왜 그래요? 윤활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윤활유가 부족하면 그 돌아가는 것이 잘 돌아가지 않고 뻑뻑하게 돌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기쁨이라는 윤활유가 없으면 서먹서먹합니다. 가정의 기쁨이라는 윤활유가 없으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고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도,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며 소리치는 아들도 하나님은 이해하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아무리 불행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고통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년 전에 제가 센텀 예배당 평생교육원을 처음 맡았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박정은 목사님이 저에게 평생교육원 맡기실 때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사역을 맡겼지? 나는 내성적인 사람인데 내가 어른들을 잘 대할 수 있을까? 주일날 박정은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과연 금요일날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불안, 초조, 근심, 걱정들이 처음 평생교육원 사역을 맡는 제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평생교육을 맡았는데 그 기간 동안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서신서의 대부분을 제가 설교할 수 있었고, 저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100명의 평생교육원 성도님들을 얻었고, 누구보다 영안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사역자로 기쁨 가운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맡고 나서 들었던 그 마음들, 생각들, 불안들, 초조들, 근심들, 걱정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채우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와 같은 축복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참된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우리요,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맙시다. 내 생각이 확실하고 빈틈이 없어 보여도 때로는 아주 작고 하찮은 생각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시다. 나 혼자 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목장 식구들, 같이 훈련하는 훈련생들, 또 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내 마음을 비교의식, 불만, 불평, 비관적인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꼭 붙드는 영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